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성장 목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가 어디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바로 확증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행하며 믿고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는 완전히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기억하시면 될 줄 압니다. 왜 그러느냐? 이 땅에는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이치지요. 생명을 가진 생명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생명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그게 비정상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거듭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게 비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항상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성장 목표가 뚜렷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의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서 이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의 성장의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즉 신의 성품이지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 목표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마귀의 성품, 죄를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즉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온전함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체가 성장하느냐? 그렇잖아요. 사람도 밥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받아야 올바르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지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성장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말씀 속에 성령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아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말씀대로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를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 날마다 더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결론 위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그랬습니다.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목표를 향해서 8가지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 그것을 더 힘써 지키고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 힘써라고 하는 5절의 말씀, 또 10절에도 강조해 더 힘써 그랬는데요. 먼저 더 힘써서라는 것은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데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힘쓰고 열심히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고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적들이 있습니다. 즉 마귀의 권세, 또한 세상의 힘이 있고요. 나에게 있는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는 세 가지 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적과 내 이성을 부추기는 세상이라는 적과 또한 세상 주권자여 공중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요. 우리가 싸울 수 있죠. 우리의 혼자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싸우려면요 내 속에 인재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써야 이 세 가지 적과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싸우는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부르죠. 주님의 용사된 우리 죄의 승리 오는 그날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아멘.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싸워도 돼요. 그 사람은 뭐예요? 이 세 가지 적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과 같겠지요. 이 세 가지 적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환경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감히 싸워야 돼요. 끝까지. 죄의 승리 얻기까지. 아멘.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힘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라.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번에는 더욱 힘쓰는데 이유를 아니.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 자녀 삼으셨고 복음의 증인으로 택하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굳세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에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성장 목표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르게 세우심을 얻은 그 뜻을 이루며 올바른 주님의 역사를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더욱 힘써야 된다. 제가 얘기했어요. 더욱 열심히 믿음을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느냐? 11절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도록 믿음에 더욱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죄의 승리를 얻은 자와 같이 마라톤 하는 자가 43.195입니까? 42.195입니까? 하여튼 그 마라톤 다 경주에서 최후에 어떻게 해요? 올리가 면류관을 받아 쓴 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서 더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말씀 이와 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기까지 더 힘써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면 이같이 하면 그랬습니다. 이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에 더욱 힘써서 굳세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여러 것을 봐야 되겠지만은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우선시되는 것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29절 말씀 미리 아신 자들을 그랬습니다. 이것은 before know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는데요. 이런 우리들을 예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안 확실해요? 확실하니까 아멘 해야죠. 아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확실하니까 굳게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넘어질 이유가 없고 승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세게 싸우기만 하면은요. 여기서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거 확실하니까 대해서 확실하다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확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백전사님 하나님께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 분명히 굳세게서 아멘. 이거 아니에요. 아멘 잘못하셨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구나. 감격스럽고. 아멘. 자기 하는 믿음 고백을 통해서 목회자가 그랬어. 맞잖아. 우리 백전사 그런 거지. 내가 맞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백전 그렇지. 주관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전사님 믿잖아. 그게 확실성이에요. 그럴 때 내가 객관성은 차후에 차선책이에요. 가장 먼저는 뭐예요? 주관성이에요. 믿음의 확신은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건 확실하니까. 여기서는 주관적인 확실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확실한 것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확실하게 분명히 도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영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바로 이유가 그것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는요, 5절과 7절 말씀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요. 믿음에 뭐가 나옵니까? 덕의 지식을. 제가 많이 배우는데 내가 주부할 때 믿음의 덕을 이렇게 읽어놓고 믿음의 덕을 이렇게 주부에 적어요. 모든 이제 글이 제가 글을 쓰는데 단점이 그건데요. 경상도 사람들은 참 그렇게 써요. 어제 백전사님이 지적해줘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성경도 이렇게 썼습니다. 쪽팔려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명히 믿음의 덕인데 나는 쓰는 잠깐만 믿음의 덕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원고도 이렇게 보냈나 봐요. 믿음의 덕을 또는 뭐예요? 저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덕의 지식을. 이것은요 8개가 하나의 링이죠. 연결고리와 같아요. 체인, 연결고리. 우리가 믿음의 성장 목표는요 믿음 가지고 되고 그 외에는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덕의 뭐예요?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요를 이렇게 다 공유되는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교회라는요 덕을 세우는 교회예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이 하나님 안에 지식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거예요.
내가 완전한 성도로서 교회가 될 때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입은 성도, 교회가 된 것 같이 이 8가지는 다 믿음 안에 하나예요. 오늘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출발은 항상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기초입니다. 믿음의 기초인데요. 믿음에는 2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원의 믿음이 있고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주관적인 확신. 그게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 한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달려갈 수 없잖아요. 생활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사건건 속에 모든 것이죠. 사사건건은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남편하고 부인하고 함께 살지만 궁정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남편은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부인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없는데 목회자만 의지하면 되겠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사건건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한층 성숙하게 하는 것이 또한 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데 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직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하는 것은, 덕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한층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집사야? 맞아요, 집사? 저 사람이 목사가 맞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그 말은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의 바른 거 도덕적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것은 깨끗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는 거,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의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때문에. 확신을 말했어요.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요. 성령님.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 받아 성령님들 속에 확신함으로 말미암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 이룰 수 있는 그런 인정받을 수 있는 덕을 우리가 세우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덕의 지식을 그랬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는데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해지는 것, 매일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같이 내가 하는 것.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교인이 오게 되면은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을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신 목사님하고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뭐 비전이라 그럴 수까지는 없지만 새로운 교회 나오면 친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이었어요. 우리 교회 새로운 교회 나오면 친해지면 하나도 없다. 나도 없다. 딱 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여성이에요. 남성이 아니고.
남성이면 좋을 거. 난 남성을 좋아하잖아요. 남성이면 저 여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해요. 지성도 필요하고 인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뭐예요? 덕의 지식을 세울 수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공전에 사는 삶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교인들과 친해질 수 있고 친교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도 그랬어요. 왜 요즘은 내가 설교를 자꾸만 교회 가는 거 성도들 설명 안 해서 설교하지? 그렇죠? 새로운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복음적인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인백이고 뿌리내리고 각인되었어요. 그걸 다시 재해석해서 재해석이죠. 인터프리트세 재해석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야 돼요. 아멘. 덕의 지식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는 것만큼 새로운 성도를 알고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덕의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또 절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절제는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통제하는 것이죠. 자기보다 더 큰 문제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할 때도 있는데요, 당신이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지식의 절제. 자기가 믿음에서 아는 것 같아서 아니 믿음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저한테 저도 상처받아요. 저거 우리 집사님 우리 집사님 상처받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라는 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좀 절제해서. 그렇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좋은 것인데 그럼 더 믿음이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우리가 처음 미용받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한테. 심지어는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다이렉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뭔데요? 구원이 뭔데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걸 아는 목회자나 중직자는 다 마음이 다 탁히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참지 못해서 절제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식 같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있을 때 마구 덤벼들어요. 상대방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음식 절제 못하면 어떻게 해요? 탈나지요. 음식 절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병치는 못해요. 음식 습관을 고쳐야 되거든요. 절제해야 되는데요. 절제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우리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다 애의 인내가 들어가 있어요.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러니까 저 맨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믿음의 어떻게 해요?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인내는 아는 바대로 참는 것이겠죠. 그냥 참는 것과 합당하게 당당하게 참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 승리가 내게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요, 바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천국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인내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으세요. 여러분들 이제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참내도 한도가 있지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참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멘. 마라톤 하는 사람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리 아파도 토할 것 같아도 온몸에 땀이 비옷이 와도 하는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자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인내하지 못해서 줄날 입에 빠져요. 조금만 좀 쉬지. 그렇죠? 인내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야 돼요. 11조로 안 돼요. 다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속해 인내는요. 육신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만 인내가 아니에요. 서로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이 있는데 빼앗기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는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7절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은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굿들리 그랬는데, 쭉 제가 원문을 해석해 보지 못하게 자신 없어서 말을 제가 강하게 못합니다. 제가 의심해 가서요, 나와 있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합당한 단어가 아니에요. 또는 갓니 그랬는데, 갓니 GOED가 LY 있었는데, 또 갓 피어링 그랬는데, 이건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안 씁니다. 인내의 경건을 그랬는데, 경건은 무엇입니까? 늘 아까도 얘기했죠. 경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내가 다시 내 나름대로 경건한 마음으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읊조린다면은요, 나는 여호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늘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에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좀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경건이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로, 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될 수밖에 없어. 그가 나는 늘 실만한 물가로 푸른 장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 또 나는 그렇게 인도함 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기도되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랬습니다. 형제의 우애는 어떤 것입니까? 우애를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애하는 것 당연한 거죠. 자기 형제끼리 서로가 조언을 주고받는 기분 테이크에서 형제연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형제의 우애는 상대방이 미처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우애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맞는지 기대하지 않으면 확인조차 안 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형제 식구들처럼 형제의 후에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지 어떻게 해요? 형제의 후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랬습니다. 7절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러한 7가지 것 때문에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서요. 아멘.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출발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완전 성숙함에 이루는 목표를 성숙함에 이르는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신년교회와 소망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요, 하나의 체인으로 제가 설명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덕을, 말맞은 믿음의 사랑이에요. 나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형상을 내가 완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날 아침에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요. 또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면서요. 믿음의 성장 목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당당하게 이룰 수 있는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성장의 신앙생활 성장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악합니다. 세상 마귀의 역사 이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믿음에 더욱 힘을 써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치 현장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